welcome you.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셔서 움직여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From today, we'll change the style of welcoming each other. We'll stand up and move to the person to person, and greet each other. Okay?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stand up, please, and move, please. 알겠습니다. 누구세요? 미애미.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We went to the doctor Saturday and treated him.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sing praise.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까먹었네요. I forgot to pray. 오늘 너무 즐겁다 보니까 because we are so joyful to meet each other, I forgot to start prayer.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Let's stand up, please. Let me pray.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orship God. Please make it a worship that glorifies Go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Please take a seat.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Deaconess 경순 E will pray for the service.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세계 침략 교회를 사랑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이 세계 침략 교회가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에벨린에 또 아버지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바라고 남는 것은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참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에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아버지 참 잘 아버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 하나님의 믿는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 나라 새로이 지도자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필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참 힘든 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한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아버지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 주의 종 아버지 참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를 드렸고 참 이곳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일일이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물리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Good morning.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6, verses 55 through 62. In that hour, Jesus said to the multitudes, "Have you come out against me with swords and clubs to take me? I sat daily with you teaching in the temple, and you did not seize me. But all this was done excuse me.
57 to 62. And it didn't hurt you to get a little bit of extra word. And those who had laid hold of Jesus led him away to Caiaphas, the high priest, where the scribes and the elders were assembled. But Peter followed them at a distance to the high priest's courtyard, and he went in and sat with the servants to see the end. Now the chief priests, the elders, and all the council sought false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found none. Even though many false witnesses came forward, they found none. But at last 2 false witnesses came forward and said, "This fellow said, I am able to destroy the temple of God and build it in 3 days." The high priest arose and said to him, "Do you answer nothing? Why is i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Thank you. Thank you. 저희 한글로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We'll read to the scripture in Korean.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절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본문을 제가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저택, 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저택에는 이미 공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몰래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모인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증인 2명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것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증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본문은 마칩니다. 저는 거짓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I'll preach on the subject of false witnesses.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본문 59절에서 6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말한 것이 거짓말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거의 비슷합니다. 증인들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들은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죠. 거짓이라는 그리스말, 성경을 써놓은 그리스말로 거짓은요, 거짓말 또는 잘못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는 증인 또는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도 잘못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표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얘기했는데 잘못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증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이라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셨는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인은 잘못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본인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 즉 성전입니다. 우리 몸 다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잘못 쓴 게 아니시죠. 그러나 증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증인들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46년 동안 걸려서 이 성전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오해한 거죠. 두 명의 증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들은 그대로를 얘기해도 잘못된 증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말을 옮겼을 때 잘못된 증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즉 그 증언이 옳지 않은 일에 사용된다면 그 증인은 잘못된 증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죠. 그때 공산당들이 남한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공산당들이 어느 집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가서 찾아서 뒤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대로 마루 밑에 숨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개인의 윤리적인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큰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마루 밑에 숨었다고 말한다면 그 아들은 옳은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증인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이 윤리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의 윤리적인 옳음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두 증인은 언뜻 보기에도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만 보지 말고 상황도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재판의 목적은 무죄한 예수님을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행위 자체가 그 증인들을
잘못된 증인으로 만듭니다.